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탄을 맞이하여서 개인과 직장과 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즐거운 성탄인데 가면 갈수록 성탄의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마음이 즐겁기는커녕 왠지 모르게 쓸쓸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십시다. 성탄절을 우리가 또 보내고 또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주를 이래 보냅니다. 저는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뭐가 되느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성탄을 맞이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특히 조금 마음속에 육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려움들이 도리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아수르 나라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북쪽 수도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는 그 남쪽 유다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나라에,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남쪽 유다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이 유다 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은 곧 뭐가 되느냐?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곧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더구나 왕들을 보니까 물론 아주 괜찮은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을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나라는 완전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걸 알고 있으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사야 7장 14절을 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겠지만은 결국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을 내가 하겠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임마누엘 뜻을 모르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엘이란 말은 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임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 이상 둘, 우리라는 표현으로 쓸 때 임이라고 씁니다. 마누라는 말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 내가 어떠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사정,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예수님 오실 그런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딱 장악해 가지고 속국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서 참 돈을 벌어도 버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기에 정말 기쁜 소식이 성탄이 맞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에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교동문 맨 밑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의 엄청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여기는 지금 목자들이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추운 날씨에 양을 치면서 심지어는 로마의 속국에서 얼음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천사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목자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생각들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계속 임마누엘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이분이 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에게 이 메시아인 이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목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들이 혹시 대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오면은 굉장히 반갑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그리고 우리를 이 슬픔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이분, 이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목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다. 기쁜 소식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목자들에게, 목자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별이 있는 그쪽을 향해 찾아가서 그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죠. 똑같은 누가복음 2장인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8절에 보니까 22절에서 38절 사이에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연세 많으신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분은 여자분인데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역시 뭘 기다리느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정결의식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결의식이란 말은 이 애가 태어나면은 그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인데 거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 오신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혼자 가보가 돼가지고 84년을 사는데 내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 올 것을 보고 내가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들었던 안나는,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나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신 성전에 오심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속에 나옵니다. 연세 많으신 이분들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이 나이에 메시아를 과연 보고 죽을까? 과연 내가 보고 죽을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분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목자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이분들은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죠. 왜? 내가 이분이 와가지고 이분을 통하여서 내가 로마에서 해방, 사실은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나를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는 어마어마한 그분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이제 보고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에 축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이 맞느냐?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맞느냐? 이분이 오신 거하고 내하고 진짜 뭔가 상관이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고 뭐 해라? 오늘 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자. 그래서 진짜 내가 성탄이 기쁜 소식 내하고 정말 관련이 있을까? 그분이 오신 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내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줘야 되겠고, 답 내린 나는 맞다, 이것 말고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딱 결론 내리고, 그래 나는 이걸 나타내는 증인으로 내가 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론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본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진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의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근본 문제죠. 이 불행한 근본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는데, 구약에는 이 근본 문제를 계속 누군가가 와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예언입니다. 누군가가 오겠다. 그 예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언이잖아요. 그 실제로 오셨는데,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이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성육신의 이유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해서 구약에는 예언이요 신약에는 그대로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결국에는 이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나중에는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신약에는 실제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분을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라면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너희를 뭐 했다? 살렸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가장 이유는 근본 문제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새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성육신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있죠. 이것이 사실은 생명 살아나는 것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 살아났다. 좋은 소식이죠. 한 십몇 년 전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에 나무 소원 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환자들이 자기 이름을 적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래 적었어요. 그래 달아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행사로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소원 들어주는 거. 한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돈은 없어요. 돈은 없고 수술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소원트리에 내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건강한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래가지고 소원을 걸어놨습니다. 거기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이 아이가 병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완전 회복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아가씨가 돼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인턴으로 일하면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 받은 그걸 아버지가 가져와가지고 우리 딸 이렇게 참 고맙게 내가 살았다 하면서 그 돈을 병원에다가 기증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은 수술 받지 않으면 죽어야 되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병원의 배려로 그는 살아났잖아요. 아마 이 아가씨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질병으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영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살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정 성탄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래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한다.
내가 이것 아니고서는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앞에 말씀한 것처럼 목자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꼭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꼭 필요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문제로 굉장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정신 문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받으라, 이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를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것은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으면서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겁니까? 뭡니까? 이 사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이것이 어그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뭘까요? 알고 보니까 원죄구나. 하나님을 떠난 원죄구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면서 행복해야 될 인간에게 여기에 누군가가 개입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 갖다 먹지 마라, 선악 갖다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느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느냐, 한마디로 이것 때문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해 가지고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보셔야 됩니다. 자,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창세기 6장, 물질,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해 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멸망 속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인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을 찾아갑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어려움, 행복해야 될 인간을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런 12가지 문제가 왔다라는. 지금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하는 우상 문제, 안타깝게도 정신이 시달리고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는 결국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후대가 계속 어려움 속에.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고 이 속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왔다. 기쁜 소식이죠. 근본 문제 해결됐다.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걸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빠져나왔다. 니도 예수 믿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해방받았다. 진짜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 예수 믿어라. 머리 하러 가가지고 머리 깎는 이발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이래 전하고 영접하고 이번에 성탄절인데 한번 오시라고 이랬지만은 일단 안 왔습니다. 그래요,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왔습니다. 왜? 혹시 그때 손님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손님은 만약에 그 시간에 와야 될 손님 사장님 없으면은 다른 시간에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고 오라 그랬더만 일단 안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교회를 못 온 거는 그분 사정이지만은 그분이 정말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여기에 빠져 있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계속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걸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자, 이 땅에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존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럼 이 존재를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은요, 다 이걸 섬깁니다. 알게 모르게 이걸 섬겨요. 하지만은 우리는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고 저놈을 박살내야 될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박살내고 승리케 하신 거 있죠. 그래서 예수 이름 전하는 그런 증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마귀 손에서 해방받는다.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쨌든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길을 알 수 없는 방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우리는 길을 확실하게 찾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뭐 했느냐? 종교생활. 절에 많은 사람들이 가듯이
그냥 막 교회 가면 좋다. 부모가 가고 어머니가 가고 누나가 가고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간 거 있죠. 뭐 모른 채로, 길도 모른 채로 그냥 하지만은 감사하게도 내가 그 대열에 섰다라는 그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게 열어주셨구나.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지금도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아이고 또 저 이야기 하나 하지만은 아직 우리 현장에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32년 동안 내가 성당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봉사하러 가는데 뭐 때문에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 있죠. 그분에게 예수 믿으면은 당신은 지금 바로 구원받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영접하는 거 있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죄인이잖아. 죄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죄 문제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내 대신에 내가 죽어주겠다. 대속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확실하게 해방시켜 주신 거 있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성탄은 그 누구에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은 뭐해라? 전해라. 증인이 되라. 뭔 증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증인을 우리가 돼야 돼요. 내 현장에 이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지금 힘들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혹시 이번에 내기 추워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신문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물론 뭐 삶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영등포 굴다리 밑에 텐트를 치놓고 너무 추우니까 그냥 가스바나에다가 불 켜가지고 물 데펴가지고 그 텐트 안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 쪽방 쪽에 사람들이 쪽방에 그 문이 안 열려가지고 문도 얼어가지고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겨우 30cm 문 열리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너무 추우니까 옷을 깨입어도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 땅에서도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죽으면 영원한 내세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뭐 해라?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레이더를 켜고 누구에게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줘야 될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누굴까? 이 성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도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성탄절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마음속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한 분을 늘 기도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니 아주머니가 옷을 벗고 용원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언젠가는 만나겠죠. 만나면 복음 전할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그냥 있다. 직무유기.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만 되어지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증인의 삶.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증거를 주셔서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가지고 하나님, 진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증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문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 가문이 완전히 그 무속의 가문, 그리고 종손의 제사의 가문,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안 망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종손으로 해서 중풍이 돼가지고 저보다 훨씬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그는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증인.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 나에게 있는 지금 문제,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 아닙니까? 또 나에게 있는 어떤 갈등, 하나님 역사하실 기회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위기, 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증인되라. 그리고 오늘 이 성탄이 오늘만의 성탄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성탄이 돼가지고 이 놀라운 비밀을 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특히 이걸 우리는 우리 후대들, 이 비밀을 지금 후대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도 참석했는데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지금 후대들도 지금 안타깝게도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네가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게 하고 저기도 가보게 합니다. 하지만은 그 학업으로, 그 스펙으로 이런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후대만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많은 친지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래서 올해가 가면서 그래, 나를 통해서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을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해라? 증인으로 서라.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 해라? 증인. 진짜 예수 믿으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느냐? 물어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잘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요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느냐고. 사실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이야기해주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미 받아들였고 내 속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킬리만자로가 있는 그 탄자니아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월달쯤 되면은 한번 오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는
그까이 가는데 너무 힘들고 왔다 갔다 너무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그래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 가지고 요거 전해라, 전하는 정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 전도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받아놓고도 안 하면은 직무유기, 하나님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 또 새로운 한 해가 오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날 뭐 하기를 원하느냐? 불신자처럼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거기에 올인하다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교회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현장을 돌아보며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증거를 주시고 우리 직장과 업에 증거를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